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69절. 그때 베드로는 뜰에 앉아 있는데 한 하녀가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군요. 이 뜰은 재판정과 연결되어 있는 넓은 마당을 의미합니다. 번역으로 볼 때는 예수는 안에 있고 베드로는 밖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 다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다만 예수는 사내들인 의원들이 모여있던 재판석에 있었고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었습니다. 마태는 갈릴리 사람 예수라고 했고 마가복음에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 예수님 이름 앞에 붙은 이 두 표현 나사렛, 갈릴리 이거는 지리적, 문화적 우월감에 젖어있는 예루살렘인들이 흔히 사용하던 심히 멸시적인 용어죠. 그 용어로 예수님 자체를 멸시한 것이죠. 우리도 이런 편견과 우월감이 내 말을 통해서 나올 수 있죠. 70절. 그러나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부인하며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런 문구를 강조하고 있는데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 곧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하고 연관지어서 이 장면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73절. 얼마 지나지 않아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한 사람인 것이 틀림없소. 당신의 말씨를 보니 분명하오. 이제 주변 사람들은 단순한 추측에서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죠. 북부 갈릴리 지방의 말과 발음은 잘 다듬어진 남쪽 유대 지방의 말과 아주 달라서 금방 구별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히브리 알파벳 중에 후두 문자를 정확히 발음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그 사람을 할 때 사람, 이쉬 발음을 아투로 발음했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사사시대 때도 있었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십볼렛을 씹볼렛이라고 발음해서 자기 출신지를 나타내서 죽임을 당했던 예가 있습니다. 갈릴리 악센트는 너무 별나서 랍비들은 갈릴리 사람이 회당 예배 시에 축도하는 것을 금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74절에서 75절.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제야 베드로는 예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엔 단순히 부인하다가 다음에는 맹세로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로 부인하죠. 닭이 울었다는 말은 이 신문 과정이 새벽까지 진행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닭 울음소리는 이른 아침에 우는 수탉의 울음소리를 의미할 수도 있고 어떤 문헌에는 이렇게도 돼 있습니다. 군병들이 주둔하고 있던 병영 근처에서 파수병의 교대를 알리는 새벽 3시의 신호를 의미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 시각의 나팔 소리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닭 울음소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의 혼란스럽고 복잡한 마음을 돌이켜서 참회의 눈물로 변화시킨 일종의 경종이었죠. 베드로는 지금껏 자기를 과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경고하실 때 개의치 않았죠. 그런데 닭 울음소리에 마침내 연약하고 무기력한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는 한없이 눈물을 쏟았다고 표현했는데 원어를 보면 심장이 찢어질 정도의 큰 아픔을 가지고 후회스러운 통곡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위쪽으로는 사내들인 의원들 앞에서 예수가 재판을 받고 있고 아래쪽에는 베드로가 종들과 다른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죠. 양쪽에서 동시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는 대제사장에게, 베드로는 어린 여종에게요. 예수는 이 재판에서 자신의 정체를 당당하게 밝혀서 죽음의 길을 택하셨으나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를 숨겨서 사는 길을 택했죠. 마태는 이런 무대 설정을 통해서 두 사람의 재판 이야기를 대조시켜 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믿고 자부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죠.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계시에 비답해 고꾸라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 자를 깨닫기 전까지는 반석이 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계시의 말씀을 생각하고 통곡하는 성도들 위해 세워집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심장이 찢어질 정도로 비통하게 회개한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실패하는 자를 취해서 성도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도 이 자리에 있죠. 오늘 그것을 감사하고 재헌신하는 기도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